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앞두고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재림에 관한 설명, 그리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오른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곧 이 지금의 튀르키예 온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보내는 편지이죠.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남긴 것이죠.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의 상황, 교회의 상황은 은혜와 평강을 전할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누리는 역설적인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 이 능력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도 아니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아니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죠. 바로 이 능력은 복음과 함께 비천하고 배고픔과 궁핍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고난을 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들이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품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책망받은 바리새인이 있었죠. 믿음 있다며 교회만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이론과 교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의 판단, 지혜, 의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죠.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돌이켜 보십시오. 그거 하나 온전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덕, 그 덕에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 지혜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열매를,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그러면 우리 노력, 우리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아는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랑해야지라고 사랑하니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화내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믿음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의 그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그 순교,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 로마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결국 그 자신도 로마 군인들에 잡혀 순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후로 내가 먼저 죽고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글을 적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순교하고 떠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전하는 말씀 외에도 너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등불이라는 거죠. 그 빛 따라서 우리가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밖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알아라는 거죠.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 속에서 난 것이라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않고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세상 책, 세상의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듣고 배우는 거 아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사로이 성경을 보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21절 말씀에 정확하게 답을 적어놨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자기 머리로 아무리 조합해 봐야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새로운 자기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새롭게 조합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내게 속하지 않은 내 밖에 있는 지식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